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172면에 있는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소금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고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거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열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10월의 첫날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상 숭배가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강팍함입니다. 강팍함, 완고함.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은 여기까지라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패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강팍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강팍한 마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수없이 말을 해주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만 그 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분명하게 달려가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귀를 닫고 그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17장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죠. 2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옵니다. 이런 상징적인 동물과 식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2마리의 독수리 가운데 앞에 나오는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그리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다 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색깔이 화려하다는 말은 그만큼 색상이 다양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제국 아래에서 여러 민족을 거느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주 수많은 민족과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될 것을, 그래서 그 가지게 될 그런 놀라운 위용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하면 두 번째 이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일찌감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중근동 지방의 강자로 부상할 때 예언을 합니다.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벨론에 투항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을 멀리하고 바벨론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다의 왕들은 이 예언을 묵살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늘 원군을 요청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늘 취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고 바벨론과 손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또 다른 독수리는 바로 그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결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3번의 침략을 당한 뒤에 마침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 뜻을 저버린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강팍해진 인생들이 받게 될 그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인 겁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군대를 구하고 누구를 배반했다고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바벨론과의 맺은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씩이나 피하겠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바벨론 군의 침입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패망은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살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다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들의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한 달도 열린 귀와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을 우리가 과감히 물리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너희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일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이 그래서 멸망했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끝이 납니다. 너희들은 결코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게 되면 그 새롭게 심은 그 가지로부터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백향목이 다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그 가지에 많은 것들이 살 것이다. 그 그들에 살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일단 이제는 멸망당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비록 범죄하고 바벨론에 패망하지만 낭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끝과 하나님의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끝과 하나님의 끝이 달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멸망당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패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를 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가지를 심을 것이다. 그게 자라서 아주 큰 새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그 그늘에 많은 동물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끝과 하나님의 끝이 다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 새로운 시작의 씨가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9월이 어려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이 한 달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드시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아주 거대하고 멋진 백향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한 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멋지게 세워지는 백향목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백향목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지게 하늘 향해 솟아있는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버지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이 10월의 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들과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10월 한 달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예배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한번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과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10월의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한 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 각자의 모든 일들과 계획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모든 일들이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행사와 계획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에 무더웠던 시간들도 이제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10월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이제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과연 왜 이러시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계획과 뜻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패망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의 일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10월 한 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10월 한 달은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한 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직장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져가는 이 10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또한 이 한 달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쭉 이어온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실을 맺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 10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일의 예배들, 교회 학교의 예배들,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일들이 또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달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지를 내셔서 그 가지로 놀라운 백향목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한 달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가정과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는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남겨진 준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함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10월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10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